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친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사정, 형편, 상태, 상황 다 혹시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던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께 마음껏 나아가서 친근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만 사실은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또 선교단체,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사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저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도 그들의 아버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회복할 때 진짜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사실은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위엄 있고 존귀하며 경외감을 가지고 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자기가 해결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피조물로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문제를 채울하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무엇을 대화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단지 하나의 기도의 샘플을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이것을 외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사실 이것보다는 이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하라, 또 이런 내용으로 좀 대화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대화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아버지와, 제가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 술을 참 좋아하셨고 참 성실하셨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 때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나 술만 취하시면은 아들 붙잡고 막 우시면서 이제 다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 나를 붙잡을까 하면 도망치기 바빴고, 술 취해서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좀 피하기 바빴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 사실은 잘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일하러 가자 하면 일하러 가고, 소모기로 가라 하면 소모기로 가고,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고 그랬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대화하려면 왠지 서먹한 이런 모습이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에게 이제 대화를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서 대화한다는 게 그거죠. 요즘 건강 어떠시냐, 식사는 하셨는가, 좀 어떠신가. 사실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별 할 말이 없어서 찾아가도 하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또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헤어지고, 이게 사실은 아버지와의 대화 많은 내용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 아이들과 또 아빠의 관계들은 굉장히 친구처럼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혹시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떨 때는 아빠는 자녀들에게 그냥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뭘 따지기 묻기도 하고, 또
아들, 딸들은 아빠를 만나면 무조건 요구사항 이렇게 그냥 요구하는, 혹시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청구서 내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요구사항 전달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대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높은 사람, 혹시 여러분들의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을 만날 때 어떤 대화를 하세요? 뭐 좀 가면은 그래도 좀 어처럼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앞에 가면은 뭐 존경합니다, 뭐 아니면은 참 젊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좀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풀어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대화, 좀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요구사항 가지고 먼저 이 청구서 내밀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청원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먼저 청구서 내미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먼저 이렇게 좀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해라, 그렇게 대화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간구 목록부터 들여놓는 것,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대화이고 그는 사실은 대화의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편을 보세요. 기도문을 보시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대화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간구 청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먼저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 우리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이름과 우리의 존재됨, 됨됨이, 인격, 성품 꼭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을 일컫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깨닫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존재를 경험하고 누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또 뭐가 있어요? 엘샤다이입니다, 이런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적인 그냥 글씨적인 표현이고,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함께 누리는, 바로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존재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구별된다는 뜻이겠죠. 구별됨, 어떤 세속적인 존재, 어떤 피조물, 그분과 완전히 다른 분리와 구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먼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이 사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더러우냐 깨끗하냐, 이런 의미로서의 거룩함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구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그리고 한마디로 자기 욕심이 있는 것, 이런 것과 이렇게 얼마나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걸맞은 명예를 얻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찬양과 경배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죄가 없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홀로 초월하신 분, 홀로 경외로우신 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그분으로서의 존재됨이 언제 높임을 받으시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 어떤 우상과도 다른 존재, 다른 인격, 다른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므로 홀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초월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찬양과 경배가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는 이런 청원,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도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거룩하신 우리의 정말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신 분으로서, 진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성품을, 그분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이 있는 분,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오직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심을 그분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과 또 우리 경배로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진짜 이렇게 넘쳐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이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 가운데서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그분만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어디 하나님만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지어주셨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구속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드린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사실은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은 먼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사실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십시오. 바로 그 간청은 결국은 우리 속에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진짜 우리 속 깊은 속에서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찬양과 감사하면 그분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 이거죠.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를 보낼 때 이제는 네가 가라라고 할 때 도대체 누가 나를 가라고 하셨는지, 보냈는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를 보냈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이 나는 나다, 바로 이런 의미죠. 자존자,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 홀로 사실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를 통해서 객체화되지 않는, 그냥
그분만으로 주체이십니다. 그분만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으로 홀로 거룩하시고, 그분만 홀로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다른 누구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거룩하시고 그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격, 성품,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유출되거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분리되거나 어떤 것으로부터 분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 자체로 충분하시고 그 자체로 자족하시고 인격 자체가 거룩하시고 어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홀로 거룩하시며 얼마든지 죄로부터 우리 주님은 어떤 오염도 당하지 않는,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변질도 없는 하나님만으로 그냥 완벽하신 분이시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심히 아름답다라고,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족하셨고 기쁨과 감격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홀로 여전히 거룩한 분이시지만 죄로 물든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죄로 물들므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노아와 보존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을 구속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내용이고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좀 거룩해라, 좀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태도와 행동, 즉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이름이 사실은 이름 자체가 거룩해 훼손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겔 36장 20절 2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까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거룩한 빛을 잃었을 때 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 당하는, 훼손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이 이 36장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회복한 이후 여전히 이스라엘 실패하지만은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죄 문제 해결한 그런 사람들, 구별된 백성으로, 바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백성, 바로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신약에서 이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운다고 이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보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교회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정말 드러내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국 이 이름이 거룩히 되느냐 아니면 더럽혀지느냐, 이것이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신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체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속에 물들어 살고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의 이름은 여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홀로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결코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친근감이 있는 하늘 아버지시지만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그분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바로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 저와 저에게 이제는 좀 다르게 살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좀 살아달라. 이제는 좀 구별되게 살아달라. 세상에 물든 그 마음들 좀 버리고 살아달라. 성령 충만하게 이제는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되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반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수백 번 주기도문을 애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우리 정치인들이나 사회에서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들이 어떤 사람들은 높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칠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요즘 문패가 있습니까? 문패에 아버지 이름이 딱 걸려 있습니다. 예, 굉장히 한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떤 아버지 이름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사회에서 그냥 엉망진창이라면은 이 이름은 아마 곧 치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계셨다면 아무 누구에게도 사실은 어떤 이런 취급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좀 드러내고 살라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그냥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내려진다는 것이죠.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친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좀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진짜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만몬, 어떤 물질, 어떤 땅의 우상, 그것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사실,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백성이 될 때, 그분의 백성이 될 때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정말 그대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정말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제가 결코 아버지의 이름 앞에 정말 헛된 모습들 보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담당자 나올 때까지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힘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